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20절. 제목은 내가 너를 도우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사야서에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런 예언들이 너무나 많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였다. 예레미야서 1장 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디도스에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 전에 우리를 택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신명기 7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7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 너희 짐승의 암수제 생육하지 못하는 것이 없으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신명기 7장 6절과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선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늘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적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명시하시기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 애굽 땅 바로의 손에서 너희를 속량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에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택한 목적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택하여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이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여 오늘과 같이 하였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만민 중에서 63억의 인구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한 것들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저희 어렸을 때는 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특별히 24일 날은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교회에서 연극하고 새벽성을 돌고 이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어릴 때는. 근데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24일 홀리 거룩한 밤을 기다리는 것이 왜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365일 중에서 24일 날 새벽 이 땅에 25일 새벽 그때 별부를 통하여서 동방박사를 통하여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함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건이고 이것은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24일이 거룩한 날이며 또 우리가 기대하며 대망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망절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과 만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구원한 이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이 크리스마스의 그 기다림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절에 보면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7장을 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참으로 20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의 부름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종이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함께 거하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기름 부음 받은 저와 여러분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62장에서 저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왕관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참으로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9절에서는 신령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여 주신 것을 늘 기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렇게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이 되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붙든다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하자크, 내가 너를 강하게 해주겠다라는 이 단어의 뜻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예, 은행에서 신권을 가지고 세다가도 손을 빌 정도로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가졌고 우리의 연약한 이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편 103편에서는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심을 10편 103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오전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강한 바위십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연약한 이 습자지 갇힐 때에 참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풀 같은 걸로 이렇게 붙이면 찢어지지 아니한 것 같이 우리가요, 우리의 의가 강하면 책처럼 우리의 의가 강해가서 뜨거우면 바위에 붙어지겠습니까? 안 붙어집니까? 안 붙어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장현식 목사님 오셔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끼쳤습니다. 요한어로 말할 것 같으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쉬어야 되리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강하여져야 되겠고 내 안에 나는 죽어버리고 없어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를 붙들고 갈 때에 하자크, 하나님의 강한 손에 붙들림 받아 쓰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11절에 보라 내가 노하던 자들을 수치와 모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며 멸망하게 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가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라. 예. 저는 다시 37편에 보면 행악자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그 행악자들은 베어난 풀과 같이 시어들어 버릴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되고 세상에 반응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악한 데서 반응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쉽게 말하면 이 뜻은 참으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선에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이 로마서 말씀과도 같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는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이런 말씀들을 기록하여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위험한 곳에 가면 엄마가 그를 보호하고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 같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연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18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나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아저씨라 부르시는 분은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는 줄 믿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지체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머리와 몸이 따로 놀 수 없는 것 같이 우리 예수님의 고백이 곧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우리가 또 하신다고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국섭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시니라. 저를 길러주신 우리 목사님은 이 부분을 설교할 때 이렇게 말하십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때로는 놀라운 일을 만난답니다. 때로는 상상하지도 못한 두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미리 우리 앞에 있을 고난이나 환난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놀라운 일이 생길 때 두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두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도우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시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스케네이아 우리의 연약함이죠. 우리의 부족함이죠. 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우리 체질을 아시는 것 같이 우리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때로는 하나님이 원치 않은 범죄를 늘 저지르고 살아가는 어린아이가 같은 존재인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강하게 붙들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예배 전에 찬송을 이렇게 특성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렇죠? 참으로 초대교회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가 세워지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교회를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남이 이미 이르내매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혼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예배의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이 공동체 안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일 때마다 이 공간 안에 성령으로 바람으로 임재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각 사람 머리 위에 불같은 혀에 불같은 하나님의 불의 말씀이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참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각 사람을 비추었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참빛 대신 말씀으로 비추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전체가 아닙니다. 개개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며 사귐이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어떻게 하느냐? 새 타작기계를 만드시고 큰 산이고 작은 산이고 가루를 만들어서 흩어버림으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자랑하는 자로 우리를 그렇게 세우겠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십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서뜨리게 같이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게 만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새 이거잖아요. 하나씩 새 것 중에 새 것 우리가 새 그릇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새로운 심령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천사와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를 모여 평탄하게 가루가 돼서 날려버리겠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16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까부른 적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휴올의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아멘. 참 놀라우시죠?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만들기로요? 새 타작기계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오늘도 이 크고 작은 문제들을 우리 앞에 줄 때에 성령과 천사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날려버리겠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우리에게 천사 사역을 이렇게 말합니다. 1장 7절에 보면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검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그 천사의 사역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번복해 올려드리겠습니다. 16절부터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고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은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쳐서 훅 불어버릴 때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천사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 그들이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 앞으로 그 뒤를 옮기니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이 새도록 저물어 이쪽 저쪽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다 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같이 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와 같이 그것을 걸어갔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큰 산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와 하나님의 모세를 통하여서 받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따라왔던 애굽의 모든 백성들은 그곳에 매장되어져서 죽고 난 이후에야 이 애굽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아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우리 앞에 있는 크고 작은 일들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성령의 일하심과 천사의 사역이 함께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3장에서 이 모세의 사역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절에도 이 간헐적인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3장 7장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제벌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 집에 큰 은총을 말하여 기록해 주겠다.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한 자녀라. 그리고 그들의 구원자가 됐사. 그들의 모든 환난을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들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들어 안으셨으니 그들이 반역하는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됐사 친히 그들을 치셨느니라. 백성들의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리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어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예, 성령께서 모세와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12절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고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여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제 어디 계시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당신의 손과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손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참으로 이 강만남 베드로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켰을 때 그들의 위협과 그들의 환난은 컸습니다. 그렇지만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과 표적을 구하였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세상 가운데 자랑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그 후반절을 또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갈증에 목마른 참으로 목마른 사심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 18절과 19절에 이러한 능력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헐붙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강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에 샘 고는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강야에는 베발론과 시띠나무와 하석류와 덜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 잣나무와 소나무와 항양목을 함께 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시리아에 있는 이 팔레스타인의 가장 좋은 나무들을 여기에서 나열하고 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참으로 해방되어서 회복될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또 다르게 하면 참으로 우리가 사단의 종교, 사단에게 묶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받으실 것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5장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야의 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과같이 피어 절구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절구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산의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리라.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여 갚아주실 것이며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그때 맹인들이 눈을 밝을 것이며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로 노래하고 광야에서는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는 심해가 흐를 것이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구약 때는 소경이 눈뜨는 사건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소경의 눈뜨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의 영의 눈과 육의 눈을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메시아 사역을 이사야 35장에서 오늘 이사야서 41장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겠다고 계속 약속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42장에도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저 그가 이방인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실 것이며 그는 쉬하지 아니하며 낙당하지 않으며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르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게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으로 오실 메시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성품을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연약하였을 때,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저질렀을 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끊지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것을 붙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살인자가 돌이켜 정말 생명 얻어 그 회개의 삶을 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을 우리는 정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사야서 44장 43장 19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강야에서 길을 사막에서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고 선장과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야에서 물을 사막에서 강도를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으나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우리나라의 신앙일 때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며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라고 그것을 그냥 외우고 지식적으로 말씀을 우리가 섭취하였습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녹아졌어. 그 말씀이 DNA가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체질이 될 때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증거하는 자, 그 보혈의 생명을 내 안에 간직하는 자,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인 것을 고백하는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지금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던졌습니다. 저도 요즘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한국교회가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교회를 향하여 생명을 던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결단과 그의 삶이 있다면 이 땅은 거룩한 땅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으로 새 타작기가 되어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성령으로 기도함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의 도움과 천사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참으로 홍수와 같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저는 요번에 이 대망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노예에서 카탄다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진짜 어린아이 때는 24일 날을 정말 좋은 거 먹고 교회에서 연극하고 새벽성 돌며 선물도 주시고 과자도 많이 주시고 그래서 그냥 그날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원전부터 이 땅에 나를 위해서 당신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놀라운 날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24일 날 25일 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생애를 기억하며 또 하나님 앞에 다시 설날을 기억하며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손에서 새 타작기가 되어 크고 작은 산들을 날려버리고 성령의 사역과 기름 부음 가운데 우리가 참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는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